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예배할 때 나눴던 설교 제목이 같죠. 저번에는 첫 번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산부인과 과장인 노자리아 로브 교수가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기도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룹이 있고 또 기도하지 않는 그룹이 있는데 후에 이 불임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차이가 무려 2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그룹이 2배 더 많이 임신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이 2배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수치죠. 단지 기도가 그러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 실제로 연구했던 연구진들도 잘 믿기지가 않았답니다. 그러나 두 그룹의 차이는 오직 기도밖에 없었고 이게 학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식의학 전문지인 리프로덕티브 헬스에 이 내용이 기고가 됐어요. 그리고 또 타임즈에서도 심장질환 환자의 치료에 기도가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도가 정말 아이를 갖게 하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심장질환에 기도가 정말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해요.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될까?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인가? 하지만 기도는 실제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멈추었던 기도가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의심을 버리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솔로몬은 먼저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올립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기도했죠. 솔로몬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본을 보여줍니다. 오늘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니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죠.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은 본문 외에도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이 선지자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며 하나님께서 주야로 감찰하는 곳이고 주의 종이 이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동시에 인간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라는 것.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시대에 어느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며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주님이 이곳에서 주님의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늘 권면을 해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권면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제가 교회에 갈 시간이 없어서요.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힘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냐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가 쌓여지는 곳입니다. 분명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고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왜 새벽과 저녁의 기도회를 두 번을 하느냐? 두 번 하는 교회가 많지 않죠. 현대인들이 갈수록 시간이 바쁘고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 하니 새벽과 저녁 기도회를 다 하는 겁니다. 어느 쪽에라도 여러분 시간이 가능하실 때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망하는 마음에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 이 기도회를 하는데 함께 나와 기도하지 않는다. 제 마음 아픈 건 둘째치고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신앙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만함입니다. 그저 내 스스로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나님 나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 여러분 스스로 복음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진리를 정의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다면 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어떤 이유와 핑계와 변명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쏘시개가 돼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아가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두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33절에 여러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결국 기도는 어느 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는 어느 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질병이나 문제가 있을 때요? 아니면 내가 고난 앞에 서 있을 때요? 아니면 나의 신앙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요?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결론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보시며 살펴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22절, 23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악을 향하여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전쟁에서 패해 땅에서 추방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도를 들으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놀라운 기도인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솔로몬을 감동해서 이런 기도를 했겠죠. 24절, 25절의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됩니까? 우리 새벽에 에레미야서 강해 다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 땅에서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추방을 당해버렸죠. 그런데 솔로몬의 이 기도의 응답이 그 긴 세월이 지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년만 기도해도 응답 안 되면은 왜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한 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1년은 고사하고 사실 한 달도 기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아요. 다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26절, 27절을 또 이어서 보면 불순종하여 하늘이 닫혔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주의 백성들이 비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 기도하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28절, 30절을 또 보면 재앙과 고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을 때 기근과 전염병, 흉작, 고통에서 그 의미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기도했겠지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적 진리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본절을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섬길 것이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런 조건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죄에서 돌이키고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살펴보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33절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에 여호와를 찾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 성전이 그들에게도 열려 있으며 먼 곳에서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이 성교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모든 성교의 출발점이자 목적지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왜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언급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성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 이것도 분명히 먼 미래를 내다보고 기도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지금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다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성교의 중심지였듯이 교회도 성교의 중심지여야 돼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교회의 울타리가 낮아져야 돼. 교회의 담이 더 낮아져야 돼. 누구라도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신자들,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따뜻한 눈으로 인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 선교적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지만 크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하시고 선교를 위한 기도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 응답의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 문제, 내 기도의 제목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 신속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문제가 급하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게 먼저 튀어나오긴 하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번 먼저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기도의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내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그러한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상황에서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우리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솔로몬의 기도의 그 첫 번째 모습은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모함을 갖고 열심을 갖고 이 교회로 발걸음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쪼개고 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갖겠습니다 하는 내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기도도 안 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시냐고 되묻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상황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루는 주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났고 그 교회가 살아났고 그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기도의 사명자인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아가페 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의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